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누가 행하시는 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읽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이 단어는요, 유독히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곧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요한이 이 서신을 읽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옛 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가장 대표적인 10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 계명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준 그 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들었고 지금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예로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예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새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은 이미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빛이 비추인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는요, 나 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참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낌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시는 자의 특징은 첫 번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첫 번째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요, 어둠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한가운데 있으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불을 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어떠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어디에 부딪히거나 아마 알고 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뒤에 보니까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눈은요, 실질적으로 이 눈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느냐면요, 판단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판단하거나 어떠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곧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며 어둠이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또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도 요한이 또한 자녀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누리라고 하신 그 세상이 있고, 또 하나의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삶의 모습이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또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고 한 구멍에서 쓴맛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라는 이치인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자라고요? 간음하는 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아니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자, 여기서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자기 자신만 나타내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의 정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끌어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짓는 그런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자랑하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생의 자랑은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부,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권사님하고 이제 친구분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남편이 지금 혈액암 투병 중에 있거든요. 남편한테 굉장히 잘하고 잘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러면서 남편을 향하여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입술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이제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른 기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딱 그것만 계속적으로 한 3일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4일째 되는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갑자기 깨달아지는데,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보게 하시면서 나는 네 남편보다 더한 너를 사랑하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래요. 더한 너를, 남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너를,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며 죽기까지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부터 남편을 향하여서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악한 자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선대하는 자들을 선대하면 그것이 무슨 선대냐. 다른 사람들, 죄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또 같이 온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거기에 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내 이웃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도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자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안 좋고 아유 진짜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주 악한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악한 마음이 죄라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냐고, 누가 마음이 불편하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형제를 사랑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얘기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보면은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러가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면 신앙의 단계를 얘기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성도를 얘기를 하면서 또 아비들과 청년들은 중책을 맡는 자들 또는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큰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러분,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아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를 이긴 자가 바로 이 청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자, 곧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을 이미 이긴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이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겼다라는 것이죠. 청년들, 여러분들이 바로 청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풍성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눠주시고 흘려보내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행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14절 뒷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고 너희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한 그런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에 대해서 나오죠. 처음에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자,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가지고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7절 보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악한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도무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이김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고 교제가 있는 자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사귐이 있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인하여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